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여학생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를 날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날씬하게 해주시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도를 했다고 그러지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날씬하게 해주시기가 힘들면 제 친구를 뚱뚱하게 해주세요.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홀로 살고 있는 할머니 성도님 댁에를 신방을 갔다고 그래요. 이 할머니는 오랜만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려운 살림 가운데서도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하려고 정성껏 감자를 삶아가지고 오셨답니다. 아주 감자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지. 근데 목사님이 할머니 성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할머니,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막 손사래를 치는 거죠. 아우, 목사님 앞에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라도 솔직하게 담백하게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래서 마지못해 가지고 할머니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감자 껍질 벗기듯이 벗겨주세요. 여러분, 이 여학생의 기도,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는 어린이처럼 순수한 마음이 느껴져요. 훈훈하고 따스하고 그리고 웃음이 배어나는 참 아름다운 기도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에 참 수많은 기도의 일꾼들이 있어 왔지요. 새벽마다 또 낮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수많은 그런 그 기도의 일꾼들, 교회에 아주 든든한 그 버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제가 돌아가신 고금숙 권사님이 생각이 나요.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시고 예배 때마다 손을 들고 중보하며 기도하시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제 귀에 들렸어요. 하나님, 우리 손주가 요즘 똥을 잘 못 넣어요. 우리 손주 밥 잘 먹고 똥 잘 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제가 그 기도를 듣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예? 얼마나 진솔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수함과 어린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읽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이 말씀은 어린이에게만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이 아니고 어린이처럼 약한 사람, 그리고 무시당해도 될 것 같은 이와 같은 사람을 위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은 본문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는 물론이고 어린이처럼 약한 자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품어주셨지요. 그리고 이들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맞는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어린이들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게 마련인데, 그러면은 다 큰 어른들은 나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그런 그 말씀이겠거니 이러면서 한 발자국 물러난 그런 그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어른은 누구입니까? 진정한 어른은 작은 것을 눈여겨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어른은 잘 들을 줄 아는 경청의 사람이 바로 어른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린이였고 하나님 앞에 어린이처럼 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입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강한 것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강해야 된다. 약하면 안 된다. 너 더 강해져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약한 사람은 패배하는 사람, 약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의 현실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현실은 약육강식의 그러한 그 현실입니다. 엄연하게 그런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육강식의 현실이 진리는 아니지요.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약속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약육강식이 완전히 뒤집혀진 세상이에요.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요.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세상이라 말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도 약한 것은 한심한 걸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강한 것은 승리와 성공의 상징일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쓸데도 없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내치실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지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가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예? 하나님이 오늘 그 꿈을 우리에게 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함께 눕고 함께 먹고 함께 노래 부르는 그 꿈을 꾸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꿈이 어떻습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세상은요, 강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꿈이 내 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비전을 이야기를 해왔습니까?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비전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한국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되고 싶은 것, 내가 성공하고 싶은 것, 내가 높아지고 싶은 것, 내가 많이 가지고 싶은 것, 이거를 비전이라고 포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 꿈을 내 꿈으로 한번 꿔봐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니까 조금 이상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고 그 꿈을 꾸기 시작한 사람은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일러주고 계셔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꿈을 대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까딱 잘못하다가는 하나님한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그 말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혹하는 그러한 그 말씀 앞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다니까요.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래요. 예?
하나님의 꿈을 꾸자 그러니까 예, 그러죠 이러다가 그냥 하나님한테 쏙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세상의 법칙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힘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의 꿈은 너무나도 웃겨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의 꿈? 이게 정말 실현이 될 수 있는 꿈일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약한 모습을 하면은 사람들이 더 짓밟으려고 그래요. 더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약함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약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일이 쉬워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약함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억눌려 있거나 혹은 부끄러워서 숨어 있는 어린이 마음을 불러내는 것, 이게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는 것,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어린이의 마음을 불러내는 것, 이게 바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첫 번째 일이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의 약함을 내려놓는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무는 자라면서 나이테를 만든다고 그래요. 나이테를 보면은 나무가 자라면서 햇볕을 잘 쬐었는지, 영양분은 충분했는지, 병충해는 겪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이 훤히 다 보인다고 그래요. 우리 내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 겪은 상처들이 있어요. 경험들이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나이테처럼 쌓인 이 경험들이 그 결과가 오늘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를 점점 더 먹어가게 되면은요, 스스로 그려왔던 자신의 모습을 마음에 더욱더 새기게 되어요. 그리고 우리 내면에 남아있는 자기 약한 모습을 더 지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도를 계속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어려워질 수 있어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교만한 그런 그 모습이 나타나거나 혹은 열등감이 우리를 사로잡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작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이 자꾸만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있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바로 보는 것이고 나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아주 간절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 나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제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생긴 이 모든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을 돌이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상한 마음을 만져주고 치유해주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연약함을 인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눠보세요. 그럴 때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주님께 그 연약함을 맡겨야 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있는 것을 보지요. 얼마나 예수님이 분주하셨는지 몰라요. 그때 어떤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했어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아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셨고 그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놀라운 가르침을 주시지요. 14절에 보니까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니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이들에게만 주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복된 존재로 인정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어린이의 특징은 연약함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 앞에 어린이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좋아하지 않아요. 연약함을 받아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셔요.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올 때에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바울은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 능력이 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능력이 연약한 데서 내가 온전해진다. 왜? 그 연약한 것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비밀을 갖는 그런 그 사람들이에요. 어떤 비밀입니까? 연약한 것이 능력이다. 왜? 연약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기 때문인 거지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름답게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예? 노래 부르는 거. 어린이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노래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은 언제나 노래해요. 언제나 노래해요. 노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어우, 노래 잘하네, 노래 잘하네, 아유, 얘는 노래도 못하네, 자꾸만 평가하고 자꾸만 이렇게 단계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사실은 노래는 잘하는 것 못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이들은 언제나 노래해요. 기쁠 때도 노래하고 슬플 때도 노래하고 언제나 부르는 것이 바로 노래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노래하는 마음은 단순한 마음이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신 그 까닭은 바로 어린이들이 노래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어릴 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어렸을 때 노래를 항상 불렀더라고요. 무지무지하게 노래 불렀어요. 노래를 너무나 좋아했어요. 예? 저는 아주 그냥 4-5살 될 때부터 동네 뒷산에 올라가서 매일같이 놀았는데 온 사방천지가 다 놀이터였습니다마는 산에 올라가면 커다란 바위가 있었어요. 그 바위에 친구들하고 올라가 가지고 노래를 소리 높여 가지고 때로는 막 손을 흔들면서 노래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생각을 해보니까
라디오에서 나오던 노래를 참 많이 했어요. 배우 노래도 많이 불렀고요. 이미자 노래도 많이 불렀고요. 나중에 제가 커서 보니까 그게 다 그런 사람들 노래들이더라고요. 가사의 뜻도 모르면서 나오니까 그걸 다 그냥 익혀가지고 흥얼흥얼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자랄 때가 60년대, 그 한참 놀 때가 60년대 중반, 60년대 후반 막 이러니까요. 그때 또 어떤 노래를 좀 많이 불렀냐 하면은요, 그 월남으로 파병이 되어가지고, 예? 우리 그 국군 장병들을 위한 노래도 많이 불렀어요. 지금도 그 노래가 생각이 나요. 그 이름도 용감하다 맹호부대 용사들아, 가시는 곳 월남 하늘은 멀더라도, 뭐 이런 그 노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노래도 막 불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이제 찬송가가 막 익숙해지고 이랬을 때는 찬송가도 많이 불렀지요. 예, 지금 생각나는 찬송가, 그런 찬송가가 생각이 나요. 꽃가지에 내리는 가는 빗소리 가만히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하라. 너희들도 이 꽃처럼 마음이 고하라. 어린 시절 노래가 끊이지를 않았어요. 며칠 전에 조진호 목사님이라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쭉 읽다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어린이 마음을 위해서 필요한 노래가 있는데 그게 동요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그 노래를 동요라고 생각하는데, 어린이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노래, 이게 동요래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와 닿는지, 정말 마음에 밑줄을 그을 수 있으면은 빨간 펜으로 밑줄을 쫙 긋고 싶은 그런 구절이었어요. 여러분, 어린이에게는 어린이다움이 있지요. 어린 마음입니다. 어린이다움. 여러분, 어른들에게는 이 어린이다움이 없을까요? 어린이 마음이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에게도 어린이 마음이 있고 어린이다움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일깨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떻게 가능할까? 어린이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발견하고 연약함을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어린이다움을 일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린이 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늘 이런 고백을 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어린이다움이 날마다 불러일으켜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의 연약함을 모두 다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는 어린이다움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맡기고 다른 약한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그 약함을 함께 짊어지는 거예요. 연약함 함께 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 선심을 쓰는 것처럼 도와줄 때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베푸는 자의 자리에 서가지고 내가 이렇게 뭔가 베푼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런 거 아닙니다. 동등한 자리에서 함께 돌보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셔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함께입니다. 함께 즐거워해라, 함께 울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CEO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웨이터 룰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웨이터 룰. 이 웨이터 룰이 뭐냐 하면은 식당에 가면 웨이터가 있잖아요. 이 웨이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본성이 어떠한지 제대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게 웨이터 룰이래요. 미국에 유명한 외식 업체가 있는데 파네다 브레드라고 하는 외식 업체가 있다고 그래요. 거기에 CEO인 론 샤이치라고 하는 분이 회사의 법률 고문이나 아니면은 중요한 직책을 맡길 후보자와 면접을 마치게 되면 꼭 하는 게 있대요. 함께 식당에 가가지고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끔씩 깜짝깜짝 놀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CEO인 자기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공손한데 웨이터에게는 놀랄 만큼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후보자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할까요? 그냥 탈락시키는 거죠. 그 사람 채용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누구에게 공손하고 누구에게 무례하신가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공손하고 누구에게 무례하십니까? 우리 뉴스를 보다 보면은 종종 경비원에게 갑질하는 이와 같은 기사들을 우리가 가끔씩 만나잖아요. 참 마음 아파요. 보잘것없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아마 어느 집이나 거의 매일같이 요즘은 택배기사들이 올 텐데 택배기사들을 어떻게 대하시나요? 용역업체 노동자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대우를 하시나요? 우리나라의 이주민 노동자가 2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수도 없이 만나게 되는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하나요? 편의점에 가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이런 사람들 혹은 청소하는 분들 충분하게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고 계셔요.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는 그 모습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야 가장 연약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고 계시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싶잖아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셨어도 우리는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고 엉뚱한 데서 예수님을 찾는단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는 어린이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을 의지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믿음 생활은 이런 건 종교 생활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몇십 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나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요. 그래야 이웃의 아픔을 온전히 보듬을 수 있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과시하듯, 내가 위에 선 사람인 듯 구제하고 자선하는 거 얼마든지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 없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나를 들어 강하게 사용을 하시고, 내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은 나를 들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삶이 여러분에게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린이였습니다. 또 오늘 우리 안에는 어린이다움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세상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그 연약함을 보다듬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날마다 드러내는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